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은 참 지속적으로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물결이.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최정복 권사님 캘리포니아에서 네, 상간호를 잘 마치고 오셨고, 뒤에 또 최대 장로님 김명치 권사님 반갑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5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고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빠릅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들이 아까 교동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뭐 안타깝게 아직까지 교회 학교가 없어서 어린이들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어린이들인 분은 없죠. 손자, 손녀가 이제 어린이들일 텐데,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80도가 넘는 날씨가 있어서 제가 정영만 집사님께 전했더니 따뜻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세요. 세탁소가 정말 더운데 굉장히 더우시죠? 그러면 이 정도는 따뜻합니다 하시던데, 이제 누그러져서 또 극단적으로 약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낫긴 한데, 이제 앞으로 또 날씨가 좀 좋은 5월이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날씨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27번째로 호가호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를 앞세워서 자기의 권세를 왕처럼 뽐내는 그런 고사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역시 모든 능력과 권세들이 우리 힘에 달리고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은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28번째 시간으로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던 여러 일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뭐 이렇게 기기 같은 거를 잘 만지지는 못하지만 사기는 빨리 하는데, 요새 그걸 사도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뭐 전화기를 비롯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주재영 목사님께서 이 자동차의 전문가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우리들은 이제 차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많은 진단이 정확하게 대부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그때 한번 고치러 갔더니 누가 그래서 이 집이 그래도 차는 잘 본다고 소리 소문 없이 차를 잘 본다고 하시는데 진짜 잘 보세요. 근데 이전에 운전을 할 때면 차선으로 옆에 오는 차를 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할 때 사각지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것은 우리들 시야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설교할 때 사각지대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조시면 다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사각지대가 없는데 운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는 방어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차선이나 경로를 변경할 때 이런 상황 인식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게 아주 운전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깨를 어떻게 하냐면 어깨 너머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옆에 차가 있는지. 저는 미국 와서 처음에 제일 놀랐던 게 미국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 고속도로에서도 막 이렇게 보는 거, 저 괜찮나 했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각지대를 살피고 이러한 어깨 너머로 살피는 숄더 체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숄더 체크는 0.5초 정도 짧은 시간에 고개를 돌려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옆 창문에서부터 뒷좌석에 있는 옆 창문 쪽까지 살짝 살피는 행동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세계 1위였는데 요즘에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한국 운전자들 3명 가운데 2명 걸로, 그러니까 75% 이상이죠, 사각지대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잘 봐야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 차들마다 부착되어 있는 게 많아서 경고음을 내죠. 저희도 시끄러워서 껐는데요, 옆에서 조금만 달라붙어도 삐삐삐삐삐 하고, 그 다음에 차선 바꿀 때도 삐삐삐삐 하는 그런 경고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해서 주위를 살펴야 되고 미러만 보지 말고 숄더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기술들 때문에 이전보다는 큰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이 사각지대라는 것에 대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을 먹이셨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권위를 받아서 부여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자들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했다고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힘입었을 때 성공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행했던,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고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주님 앞에 잘 행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여기선 이게 되더라고요 라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배를 타고 그냥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는 바로 이 빈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벳세다라는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휴식을 위해서 빈들이 있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저희들이 이제 가족 수련회를 가지고 오늘 이제 사인업을 받을 텐데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런 쉼을 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위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바빴고 제자들도 분주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빈들이 있었던 벳세다라는 이 마을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다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합니다. 쉬러 왔는데 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그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던 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물결이 쳐도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온 무리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한 명 한 명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정신이 없었던 일상을 피해온 곳에서 어쩌면 일상보다 더 바빴던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쉬러 아침쯤 출발했을 텐데 그 몰려온 무리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다 보니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빈들에는 석양이 찾아왔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도록 하라고 여쭙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보내라는 말에 그 포커스가 있는데 무리를 이제 해산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려보내세요. 모임을 끝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요구는 합리적인 것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늦었던 데다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자신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필요도 없고 먹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말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뭐만 있었습니까? 떡 5개.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한 사람 겨우 먹을 수 있고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우리가 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에 모인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배 혹은 3배 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자들과 아이들만 숫자로 계산하고 남자들은 숫자에 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르게 계수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만 계수해서 5,000명이었습니다. 어른들만 5,000명이었으니 아마도 적어도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군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그 동원입니까? 지금도 10,000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 와도 10,000명이 안 모여요. 그런데 그 당시 빈들에 10,000명 정도가 모였으니 얼마나 빽빽하게 많이 들어차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의 음식이 없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은 어쩌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갑도 배낭도 신발도 다 가지지 않고 오로지 옷 한 벌만 딱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빈손이나 빈지갑으로 내가 나아가더라도 채워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훈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한 것처럼 바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주님을 믿고 무엇을 해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했던 그 믿음처럼 역시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큰 신뢰를 보여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내 앞에는 항상 벌어질까? 왜 이렇게 당황되는 일들이 내 앞에는 펼쳐질까?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정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놀랍도록 채워졌던 사역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떡 5개, 다른 복음서에는 보리떡 5개라고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리들을 먹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딱 2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무리를 보내세요. 무리를 해산시키세요. 모임을 끝내버리세요. 라는 옵션이었고, 2번째는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먹여야 한다는 옵션이었습니다. 2가지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2번째 옵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했고 그 옵션은 자기들 보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옵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거였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다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옵션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스터이신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지만 절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옵션.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사고와 모든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의 사역을 다 하고 간증하고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물결과 태풍으로 위기에 처했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결과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로 나아버렸던 것.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에게 너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바로 직전에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새 주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뒤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인지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주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잡히자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둘 수 있을 만큼 다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을 그렇게 연결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광야에서, 이 빈들보다 더 심각한 광야에서 결핍만을 생각하고 불평과 좌절로 볼멘 소리를 하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에선 우리가 그래도 쑥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하고 다시 노예가 기꺼이 되겠다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공급하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신실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성실하게 내리시던 그 만나를 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께 당신의 시선을 늘 향하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리딩 지저스 통독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병행을 이룹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무리에게 먹이고 남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참 선지자인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설교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가는 결정타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럽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자원들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 이전에 잊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주님의 베푸심을 경험하고도 잊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안 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치밀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옵션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신자들을 그렇게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라. 네 힘으로 끝까지 가봐라.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처럼 불가능한 것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돌파하려다가 결핍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좌절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로 하여금 아무리 적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채우시고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아뢰고 여쭙는 것은 베스트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넉넉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는 채우고도 남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들의 찬양처럼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점은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신자들과 교회가 가진 한계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재정이 튼튼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고 시스템이 좋고 다른 모든 것이 잘 되었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베푸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채워지는 넉넉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시며 불가능한 상황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조금 후에 당할 수도 있고 이미 당했던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왕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파도가 일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봉을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저희들의 힘과 자원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훈련으로, 또한 우리들을 때로는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 장애물들을 놓고 험한 물결들을 일으키실 그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물결을 헤쳐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옆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든든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러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환난 가운데 우리들 옆에 계시며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로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